정채봉 작가의 만남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오니까.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이다. 피어 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리니까. 가장 비천한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다.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고 힘이 다 닳았을 때는 던져버리니까.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이다.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니까.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 이 작가는 이 시의 마지막에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만남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만남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만남에서 시작해서 만남으로 끝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만남으로 웃기도 하고요, 울기도 해요. 그리고 어떤 만남은 평생 기억하고 싶은 만남이 있는 반면에 지워버리고 싶은 만남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만남은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만남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누가 남이 알까봐 꼭꼭 숨기는 그런 만남도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저한테 인생은 뭡니까? 그렇게 한번 질문하면 저는 인생에 대해서 논할 만한 그런 나이도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지만 저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인생은 만남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의 리더십이 이 불세출의 지도자 이 모세에게서 여호수아에게로 넘어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모세가 시작한 이 가나안 여정의 그 퍼즐을 마지막으로 맞춘 지도자가 여호수아죠. 여호수아는 오합지졸에 전쟁이라고는 해보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정복 임무를 잘 수행한 그런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읽어보셔서 알 테고 여호수아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정복 임무를 잘 마칠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그의 탁월한 그런 용병술입니까? 아니면 그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어마어마한 무기입니까? 아마 여러분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거예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여호수아가 그 임무를 잘 할 수 있었던 그런 비결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의 인생을 요약하는 이 세 가지 만남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죠. 여러분 모세 누굽니까? 우리 다 모세 잘 압니다. 모세 하면 이 강력한 카리스마 그리고 엄청난 기적을 가지고 그 딸랑 그 지팡이 하나 가지고 출애굽을 시켰던 이스라엘의 불세출의 영웅입니다. 그런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된다는 건 엄청난 부담이에요. 잘해봤자 본전이에요. 그리고 모든 일에 전임인 모세와 비교가 되는 그야말로 부담 100배의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또한 여호수아는 모세 곁에서 그 모세를 도왔던 그 모세의 부관 출신이에요. 부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어떻게 했나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자는 일마다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그를 힘들게 했다는 것을 잘 아는 그런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취미가 불평이고 특기가 이 원망이라는 사실을 40년 동안 몸소 체험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요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는 언제든지 지도자에게 돌을 들어서 던질 수 있는 완악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신명기 31장 7절 8절 말씀 우리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당부하는 말이 나옵니다.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나옵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8절 끝에 보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렇게 재차 당부합니다. 여러분, 모세 시대가 끝나고 여호수아 시대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지는 그런 여호수아서를 보면 1장 1절에서 9절에 금방 읽었던 이 말과 비슷한 말들이 계속 나옵니다. 이건 하나님이 직접 여호수아에게 하신 얘기예요.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7절에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9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그렇게 두 번, 세 번 재차 강조하세요. 여러분, 이거 뒤집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냐면, 반대로 뒤집어 보면 그 당시에 여호수아가 얼마나 지금 약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 억수로 또 허블나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딱 오셔가지고 하나님 하신 얘기가 강하고 담대하라. 예. 그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힘과 용기를 주셨습니다. 예. 시들시들해서 막 말라 비틀어진 화초에 물을 주면 금방 생기를 되찾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난 여호수아가 다시금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4장 14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이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며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한 것 같이 하였더라. 아멘.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에게 당면했던 그 문제, 심적으로 굉장한 압박과 어려움을 그 문제를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벌벌벌 떨고 있지만 그 여호수아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은 떠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강한 분이세요. 능력 있는 분이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게 처한 환경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으면 그 사람은 강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또한 우리의 비결일 줄 믿습니다. 약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강해집니다. 우둔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지혜로워져요. 하나님을 만나면 이 실타래처럼 얽혔던 그 인간관계가 비로소 풀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의심이 확신이 되고, 하나님을 만나면 세상의 문제가 너무너무 커서 그 문제에 매몰됐던 사람이 그 문제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 그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 예수 그리스도. 제가 사회 가면서 그야말로 많이 배웠다는 분들 있죠. 정말 두 번째 가라면 서로할 사람들, 공부에 있어서 그런 사람들 만나서 제가 얘기해보면 때론 이런 얘기 하세요. 내가 교회를 이렇게 큰맘 먹고 갔는데 교회를 갔더니 교회에서는 맨날 예수 얘기하더라. 내가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나와는 시간적으로 2000년 차이가 있고 지역적으로도 너무 큰 그런 나와는 조금의 공통점도 없는 예수 얘기를 계속 하니까 너무 따분하더라. 그런 얘기 하시는 분 만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배워도 아무리 가져도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만나는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면 우리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앞에 숫자가 아무리 커도 뒤에 곱하기 0 하면 0이에요. 맞나요? 맞죠? 앞에 숫자가 아무리 커도 뒤에 곱하기 0 하면 0이에요. 우리 인생에 대단한 것을 가지고 엄청난 것을 누려도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그의 인생은 곱하기 0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만납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우리 성도들을 만나서 신방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제가 돈이 좀 많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좀 어떤 이 든든한 백이 제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좀 어떤 이 특별한 능력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 생각이냐면 그분들이 너무 힘드니까 제가 당장 그분들에게 좀 어떤 진짜 실제적인 도움을 좀 주고 싶은데 목사님 저에겐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럴 때 제가 한 번씩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가도 다시금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그런 능력이 없고 저는 그런 실력이 없어도 하나님 그런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 그런 실력이 있으시고 하나님은 그와 같은 힘이 있으시니까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주님 만나면 그분 하나님 때문에 이길 수 있거든요. 자녀가 말썽을 부립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해요. 그리고 건강에 적신호가 켜져서 굉장히 당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밤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별은 더 빛나 보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이 더 크게 확실하게 보이는 거예요. 저는 성도님들한테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에게 꼭 이야기해 줍니다. 지금 어렵죠? 힘들죠? 그러나 이 어려움과 이 힘듦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입니다. 우리는 죄인이라 완악해서 잘 나가고 뭐든지 잘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럴 것 같죠? 안 그래요. 성경에 그런 인물 있잖아요. 솔로몬. 오히려 실패하고 무너지고 깨어지고 어떻게 할 줄 몰라 답답한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만남,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될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 이유, 그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때론 우리의 삶과는 굉장히 동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이는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그것이
사람과의 만남입니다. 여호수아가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모세라는 탁월한 지도자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모세라는 불세출의 지도자를 만난 여호수아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부관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일거수일투족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았던 사람입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의 멘토이자 영적 스승이며 삶의 롤 모델입니다. 모세가 행한 수많은 기적도 보았고, 모세가 안타깝지만 범했던 실수도 보았습니다. 모세가 백성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할 때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모세의 리더십을 배웠던 자가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의 깊이와 넓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의 성품을 가늠할 수 있어요. 또한 함께 어울리는 사람들의 뒷모습이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세상을 배웠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그런 탁월한 지도자, 그리고 또 여러분들을 가르쳐 주신 영적인 멘토, 스승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고민을 나눌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의 아픔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선배, 또 모델을 삼고 따라갈 만한 그런 멘토가 있으십니까? 없다고, 혹시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그런 분들을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한번 돌아봤어요. 나에게도 그런 분이 있는데 한번 돌아봤어요. 제가 부족하지만 지금까지 많은 선배, 후배 목사님들과 또 여러 많은 성도님들의 가르침과 또 그분들의 기도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정말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을 붙여주셨어요. 제가 사역자의 길로 들어서서 지금까지 크게 저에게 가르침을 주셨던, 잠깐 만났던 목사님들은 굉장히 많지만 크게 가르침을 주셨던 그런 목사님들이 3분이 계세요. 그 목사님들 밑에서 제가 아주 큰 그런 가르침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사역자로 제가 중학교 때부터,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신앙생활에서 중학교 될 때까지 저를 또 가르쳐 주셨던 목사님도 계시지만, 제가 특별히 중학교 시절부터 제가 사역에 또 신학의 길로 인도해 주신 그런 제 모교회에 제 어머님이 권사로 계시고 저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계신 그런 모교회에 심기영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제가 그 교회를 사임하고 교육전사 시절부터 만 10년 동안 저를 또 정말 아무것도, 신앙도 그렇고 사역의 어떤 그런 틀도, 그리고 사역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저를 받아주시고 정말 저를 가르쳐 주셨던 권승수 목사님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목사의 마음이 어때야 하는가, 그리고 목사의 태도가 어때야 되는가, 지금도 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담임 목사님 계십니다. 제가 이렇게 감사한 것들을 이렇게 쭉 매일 제가 이렇게 제 스마트폰에 이렇게 한 5가지 정도 매일 이렇게 쓰는 그런 버릇이 있는데, 제 평생의 감사 제목 중에 하나가 이런 정말 좋은 목사님, 그리고 좋은 교회, 부흥하는 교회, 정말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그런 교회에서, 그런 목사님 밑에서 그런 성도님들과 함께 배울 수 있었다는 것, 사역할 수 있었다는 것, 그것이 제 평생의 감사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저를 가르쳐 주셨던 목사님들마다 다 그 탁월함이 계세요. 다 장점이 계세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목사님들의 그 장점과 탁월함이 저의 이 부족한 부분들을
정말 이렇게 메꾸어주고 저를 이렇게 부족하지만 목사로 사역할 수 있도록 저를 만들어 가고 계시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또한 선교 듣는 교회마다 정말 하나님과 성도들을 위해 헌신하는 중직자들을 제가 많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저런 장로님, 저런 권사님, 저런 집사님과 함께 제가 목회했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 참 많이 만났어요. 나 저런 분을 안 만나야지. 사실 그런 분들 있긴 했지만 거의 없었어요. 만나서 목회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분들은 너무 적었어요. 이건 정말 제 평생에 또 감사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 새 교회를 거쳐오면서 만난 목사님들, 성도님들 정말 제 삶의 무지개 같은 분들이에요. 때론 지쳐있을 때 그분들과 전화 한 통화해도 마음에 참 위안이 되는 그런 분들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고민할 때 제 인생에 어떤 길잡이가 되어주신 분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긴급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그분들에게 카톡이나 문자로 이렇게 기도에 요청을 할 때 정말 저를 위해서 정말 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해 주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서 제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정말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가르침을 준 분들이 있다는 이것 하나만으로도 제 인생의 진짜 행복이요 감사입니다. 사랑의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사교구를 섬기고 또 1교구에 와서 정말 하나님이 정말 좋은 분들, 정말 저를 도와서 함께 기도해 주고 함께 사역할 수 있는 분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제 평생에 두고 감사할 그런 감사의 제목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신앙의 선배, 그런 믿음의 멘토를 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힘들 때 손잡고 기도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지도자, 또 그런 만남을 기대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지도자의 만남을 통해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에게 또 영적인 사랑의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영적인 목자를 주신 것,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부목사님들과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셀지기들과 교사들, 그분들과의 만남이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절대로 그분들과의 만남을 소홀히 여기거나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여러분들의 인생을 풍요롭게 하십니다. 그분들을 귀히 여기시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분들과 함께 윈윈해서 함께 가야 해요.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각 분야의 탁월한 지도자들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많은 돈과 정보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특히 신앙의 고장들과의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투자하셔서 교회 안에서 믿음 있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그런 만남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여호수아가 위대할 수 있었던 것은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를 만났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동료였던 갈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출애굽 1세대들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오직 출애굽 1세대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모두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 그 갈렙이 누구죠? 갈렙이 누구예요? 갈렙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오직 믿음의 그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나머지 10명은 어떻게 말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크고 견고한 성에
거인들로 넘쳐나더라.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다. 우리는 가면 밟혀 죽는다. 막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울부짖으며 원망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식간에 공포에 쌓입니다.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요. 결국 그들은 그들이 말한 대로, 그들이 생각한 대로 전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 자, 여러분, 인기 TV 프로그램 중에 빠지지 않는 게 사극이에요. 사극. 그래서 이 사극을 보면 꼭 나오는 중요한 그런 이슈가 뭐냐면, 그 약방의 감초처럼 나오는 내용이 그거예요. 서로 권력을 잡기 위해서 죽고 죽이는 그 암투, 서로 속고 속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지도자가 등장하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대대적인 숙청이 벌어지죠. 그게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친구가 되기 어렵습니다. 여러 많은 그 학생들이 한 스승 밑에서 이렇게 가르침을 받다가 한 학생이 두각을 나타내고 사람들의 주목을 끌면 예전에는 참 좋아요. 한 스승 밑에서 이렇게 지도를 받을 때는 분위기 좋은데, 어떤 한 사람이 치고 나가잖아요. 그 사람이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면 그 사람은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곤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둘이 같이 있을 때는 문제가 안 됐는데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관계가 틀어지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를 봐도 이 갈렙이 여호수아를 힘들게 했다거나 딴죽을 걸었다거나 어떤 지도력에 태클을 걸었다거나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의 신실한 동역자였던 갈렙은 여호수아를 더욱 빛내게 한 사람이에요.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를 정말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전히 믿음의 관계였고 서로의 얼굴을 빛내는 동력자였다는 거예요. 갈렙은 여호수아의 리더십에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그를 잘 도와주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여호수아가 정말 그 역사의 전면에서 마음껏 그의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무대의 배경이 되어주었던 인물이 갈렙입니다. 한편으로 보면 이제 여호수아는 어떻게 뜨는 태양이요, 갈렙은 지는 석양이에요. 갈렙은 주전이 뛰는 그 경기 장면을 지켜봐야 될 벤치 신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를 위해서 묵묵히 그의 책임을 다했던, 어떻게 보면 주연보다 더 빛난 조연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는 이 여호수아와 갈렙 이 관계를 보면서 하나님, 정말 저의 인생에도,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인생에도,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도, 우리 자라나는 다음 세대의 그들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이런 갈렙,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이런 만남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정말 내가 혹이나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내가 세상에 취해서 하나님을 등한시하고 내가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않은 채 내가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나를 찾아와서 눈물로 호소하며 나를 돌이켜줄 수 있는 사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묵묵히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동료, 그런 믿음의 동력자, 그들이 필요합니다. 정말 바라기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신실한 동력자를 붙여주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모두가 그런 신실한 동력자가 됩시다. 희한한 건요, 사기치는 사람 옆에는 사기치는 사람들이 꼬여요. 기도하는 사람 옆에는 기도하는 사람이 모입니다. 말씀 순종하는 사람은 말씀 순종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기를 기뻐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 희한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내게 붙여주세요.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세요.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 하나님이 내게 그런 사람을 붙여주시기를 위해 기도하고, 또한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에요. 그도 밥 안 먹으면 배고픈 사람이고, 그도 피곤하면 잠을 자야 되고, 한 이틀 밤 새면 감기 걸리는 사람이에요. 특별한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와 같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 손에 붙들렸을 때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그를 위대한 지도자로 세웠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은 그 어떤 만남보다 우선되어야 되고 우리 인생에 소중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친밀한 만남, 예수 그리스도와의 늘 끊어짐이 없는 만남,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만남, 그 만남이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이 더 행복해집니다. 또한 모세라는 탁월한 지도자와의 만남, 그 만남이 이 여호수아의 인생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또한 갈렙과 같은 신실한 동력자를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밤에 하나님, 저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내가 따라가고 내가 본받고 내가 정말 가까이 있는 표대 삼아 가야 될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지만 가까이에서 따라가야 될 그런 신실한 믿음의 하나님 멘토를 붙여주십시오. 또한 나와 함께 내 손을 잡고 함께 그 결승선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신실한 동력자를 붙여주옵소서. 그런 기도의 믿음의 기도가 있는 그런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만남, 지도자의 만남, 동력자의 만남으로 우리 모두의 인생에 축복의 대로가 펼쳐지게 하실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